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하고 비슷한 똑같은 본문이죠. 예.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한 400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다른 역사책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후로 지금 전쟁으로 시끄러운 이란,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었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유대 땅도 헬라 제국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의 압제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은요. 그러고 지나다가 이 이스라엘은요. 마카비 혁명을 한번 치릅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고. 이게 성경에 등록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사책엔 이 마카비 혁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는 그 시대까지 마카비 혁명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줘요. 그리고 그냥 진 게 아니고 혁명을 통해서 이겨요. 그리고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압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가 계속 지나다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BC와 AD를 지나면서 한 AD 70년, 100년 안에 이 유대인은 그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우리가 지금 전쟁 소식을 듣고 있는데 1950년 그 언저리에 이를 때까지 이 유대인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한 30세 정도다고 치면 얼추 이 헬라 이후에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 있고 독립도 희망하지만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소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조 중에 안티파스, 하여튼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헤롯 가문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 땅을 대리로 로마를 대신해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쥐어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면 이게 갈릴리랑 비슷해요. 갈릴리 땅하고 좀 비슷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 북서쪽이에요. 이쪽은 지중해, 이쪽은 강야. 지금 이라크, 시리아 한참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동네. 그 중간에 이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등장하는 동네 이름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흐르고 요 북서쪽에 이 갈릴리 이 밑에 남쪽은요 평야지대이면서 올리브도 많이 나오고 밀도 재배를 많이 하고 과실수도 많이 있고 포도나무도 많이 재배하고,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의 가버나움은요, 그냥 조그만한 항구라고 하기에는 포구? 이 정도예요. 그 주변에 이 가버나움보다 더 큰 항구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 있고 지리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아니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걸 우리 뒤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 가버나움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가공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염장을 한다든지 말린다든지, 그래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 이 사람네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좀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왜 아팠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라는 데 아시죠? 여리고.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의 밑부분인데 갈릴리로 따지면 뭐 중간쯤에 속하겠죠. 이 여리고도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굉장히 큰 도로가 지나가요. 큰 도로가 지나간다는 건 뭐겠어요? 교통의 요충지죠. 그곳은 꼭 세관이 있었어요. 갈릴리도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곳이 농업, 그 다음에 이걸 가공하는,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이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관과 함께 여러 가지 유통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 가운데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이 뭐다? 어부.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금 집중해 보면 베드로의 집이 부자다? 아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랑 같이 동업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를 세베대라고 표현해놨어요. 세베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로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 요한과 야고보도 그의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업을 하더라도 베드로는 조금 세베대의 집에 의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집에 의하면 같은 업에 종사했지만 살짝 좀 견주기에는 조금 미안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설명을 접근해 보면 생계형 어부였던 거죠. 일 나가지 않으면 조금 뭔가를 소득해 내오기에는 저축해 놓은 게 없는, 또 누군가를 부려가지고 선주처럼,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선주처럼 품꾼들을 불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의 가족을 보면 베드로가 장모하고 같이 살았죠. 장모가 있었다는 건 와이프가 있었다는 말이고, 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집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짐작컨대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되어 있구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장인이 있었을 텐데 장인이 일찍 돌아갔었을 거고, 그리고 이 집에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다라는 짐작이 오는 거죠. 성경은요, 이 베드로의 아버지를 요나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벤 요나의 아들인 시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에 이 시몬이란 이름도 많았지만
베드로가 어느 집 소속이다라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짐작이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 내 아버지 세베대.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요나. 요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형편이 딱 보여요. 대충. 베드로가 진짜 뭐 가진 게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독특하게 자기 형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이 성경은요,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제 그 당시 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 마태라는 이름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알페오 집안의 마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한 번 더 나가면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합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요셉, 요나단, 데이빗 많겠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불러지기를 레위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 이렇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족속을 들어보셨죠?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준비했던 사람들. 그들의 짭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은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전해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안내해 줘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짭은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포로기를 거치고 포로 귀환 시대를 또 거치고 어찌 보니까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그러니까 세리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아마 이 마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마태,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떠오르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인정한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아마 누군가가,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겠죠. 헤롯 가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정된 일을 해야 되는 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어요. 좀 더 한 발자국 나가면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마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이름을 쫙 나열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리마태라고 표현해요. 세리마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 자신이 이제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지만은 내가 어느 출신이라는 것, 레위 출신, 레위 마태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세리 마태라고 그냥 적어놔요. 은혜 받은 자. 레위 집안 사람, 좀 더 이게 너무 멀리 나간 것일 수 있긴 하는데, 레위 집의 사람들이 세관에, 다른 일도 아니고, 앞제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레위 사람들이 문자를 좀 알고, 언어 소통 능력이 있어서, 계산 능력이 있어서, 그 커뮤니티에 조금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원래 레위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서비스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아주 먼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도 싫어한, 아마 베드로도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몇 마리 잡으면 반드시 몇 마리를 잡았다고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니, 몇 마리 잡은 거를 이제 가서 염장을 하고 아니면 바람에 말리고 햇빛에 말려서 이걸 가공해서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작물을 낫게 하셨다, 치유하셨다 이런 본문으로 접할 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얘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이 마태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렇게 되었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해가 저물었다는 걸 왜 여기다 표현을 해요? 이게 마가복음에는요, 안식일 날 이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는 상관없으니까.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상관없으니까. 근데 마태는 이날이 안식인 것을 아는 거죠. 안식일인 거를.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 대대로, 아니면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마태는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살짝 비껴버리는 거야. 살짝 제껴두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거를 이해할 사람만 이해해라. 볼 사람만 봐라. 그러면서 암호처럼 여기다가 저물매 이렇게 다요. 이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회당 안에서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온 거예요. 온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실 때 다른 곳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만졌다고 설명합니다. 어떨 때 성경은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좀 자세하게 좀 서술해 놓으면 우리 케이스, 아니 내 상황과 좀 견주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터칭했다고 돼. 여기 한의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진하잖아요. 오면 사람 얼굴도 보고 손에 만져도 보고. 병의 대부분은 그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 질병의 대부분. 여기서도 손은요, 그 삶에 드리워진 역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성경에서는. 아니, 일반적인 문학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손을 만진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삶의 자리를 만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낳자마자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자마자 어떤 새로운 사역이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던 섬김으로 되돌아간 것을 설명해줘요. 이미 베드로의 장모는 섬김을 계속 해왔던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은연적 그 밑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낳자마자 새로운 일로, 새로운 사역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가 하였던 섬김의 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아팠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분석해보지도 않고 성경에서 보면 아픈 사람을 살펴보면 그 죄에 대한 부분 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회개하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손을 만지신 거죠. 이 병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회복의 대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본문을
이사야의 글을 하고 매칭을 시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연약함은 도덕적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구리고 아차 싶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삶의 무게인 거예요. 삶의 무게. 이 여인으로서 아니 남편도 떠나가고 지금 하루 보러 하루 살아가는 아니 뭔가 저축해 놓은 것이 없는 하물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위마저도 이 집의 주 수입원인 사위마저도 집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중간에 한번 베드로가 왔다 손 치더라도 이 여인들이 그 생활을 견뎌내기란 이스라엘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버거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은 말하길 이 여인이 그 전부터 섬김의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이 글을 대하죠. 그럼 이 글을 처음 접했던 사람, 마태복음의 이 8장의 이 얘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도 느끼지만,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이 담당하셨다는 표현은 짊어지셨다라는 용어이거든요.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하고 살짝 달라요. 이사야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마태는 자기 신앙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구나. 이 여인의 삶의 무게 아니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짊어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던져댑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걸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병은 뭔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뭔가 구리게 잘못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그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았구나. 누가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 살다 보면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 와이프가 아니면 우리 자식이 아니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까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동역자끼리도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열병은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는 이 집을 짊어지고 있었던 어른이었구나. 이 장모는 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이 열병은요, 오랫동안 그 삶을 짊어지고 온 그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또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아님 누구의 뒤통수를 아님 누군가를 거짓으로 그런 것보다는요,
하루살이가 버거울 때가 많아요. 이거 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또 하루 또 지나가야 되는구나. 하루 벌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장모의 손을 이렇게 터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도 터칭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우리가 짊어져 왔던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께 의탁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일의 삶이, 내일 갚아야 될 것들이 없어지진 않죠. 없어지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얹자, 강모 여인의 손을 얹자, 그 여인이 다시 회복이 돼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또 내일 해가 뜨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짐 대신 짊어져 주신다 그랬지. 나는 그분께 의탁하고 내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야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나만 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신다 그랬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이 과도한 책임을 조금씩 짊어지려고 그러지만 안 돼요. 너무 힘들지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해왔잖아요.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섬기려고 그랬고 더 책임 있게 하려고 그랬고 근데 결국 그가 열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참 다행인 게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오셔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녀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세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죠. 아니 정말 맡겨야 되죠. 또 내일이 다가오지만 그래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또 내일을 살아가겠지만 나는 또 내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내일 또 생계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내 짐을 짊어주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직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길 희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짊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시겠어요? 불가능하죠. 내 능력으로 내 힘 닿는 데까지 맞아요.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힘 닿는 데까지 살겠지만 열병이 오는 그 시점에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그 시점이라도 다가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어떻든 간에 이걸 짊어지려고 그랬는데요. 주님 잘 안 되네요. 이 짐 다시 내려놓을게요. 주님 저를 위해서 짊어지신다 그랬죠? 그러면 부탁할게요.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섬김이 행복해요. 내가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내가 일상의 삶을 다시 돌아가 있는 그 현장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행복하고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만져주세요.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을 좀 만져주시고 내 집 내려놓을 테니 주님 미안하지만 아니 죄송하지만 이거 좀 같이 짊어져 주세요. 아니 주님 그냥 짊어져 가주세요. 내가 믿고 또 살아갈게요.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할지도 몰라요. 반복할 거예요. 반복해 왔잖아요. 또 우리는 하겠지만 분명한 건 이 짐을 예수님께서 그래 짊어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런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라도 놓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어깨에 얹지 마시고 내려놓은 짐 주님께 부탁하고 살아가시라 권면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가 짊어지었던 그 짐을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고 그의 손에 손을 얹으시사 그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읽고 깨달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라 권면하고 부디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짐을 꽁꽁 싸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숙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약하여서 내려놨던 짐을 또 짊어지고 내려놨던 짐을 또 짊어지고 내가 믿었다 하지만 또 믿지 못할 때가 연속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고단한 삶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 또 넘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겠지만 주님,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나의 완전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화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영원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짊어지고 싶으나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오늘 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짐 받아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셨던 것처럼 내 손을 만져주시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